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시면 환영합니다. 네, 어제 오늘 잔치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교회가 늘 잔치집 교회를 기도하고 노래 부르는데 어제 토요일 보니까 잔치집 준비하는 그 자체가 잔치집이더라고요. 어제 오신 분들은 다 그런 마음 가졌을 겁니다. 네. 권사님들은 아침부터 장 보고 또 생일상 차리고 오늘 식탁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또 장로님은 나와가지고 교회 청소하고 교사들은 또 신방 다니고 또 사모님은 꽃 다니시고 다니고 또 후임 사모님은 게시판 만들고 또 신방부원들은 신방 다니고 그 자체가 잔치집이었다.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43주년 긴 세월이지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그 강산이 변하는 세월이 4번이었고 그리고 3년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화가 이루어졌지요. 80년대 민주화운동 또 어제가 6월 10일 항쟁이 일어난 그 민주화 물결이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산업화, 정보화, 지금은 4차 산업시대를 맞습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우리 교회는 꾸준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그 어려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끈히 코로나 극복하고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잔치집 모습으로 43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43년 전 참 우리 교회는 초라했습니다. 볼품도 없고 목회자는 애숙이 전도사였고 겨자씨와 같았습니다. 겨자씨. 그런데 그런 교회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성장을 해서 많은 성도들이 배출되고 전국으로 해외로 나가서 개교회에 충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교회는 20명의 목사님, 사모님을 배출하는 우리 예성교단에서 목회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교회 1등으로 그런 영예를 안고 있습니다. 대단한 일이지요. 또 외국에 4군데 선교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일본 타자가죠. 중국 후양 안희성이지요. 25주년 교회 정우석입니다. 그리고 필리핀 구마멜라 은연교회 30주년 기념교회. 그 다음에 33주년 기념교회로 투마이 은연교회. 잘 지었습니다. 저 교회. 그 다음에 4번째는 알라사스 은연교회. 오늘 보니까 알라사스 교회 우리 선교사님이 오셔서 자리에 앉혀 있는데 참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 오늘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 현재 출석하는 분들 중에 가장 오래된 교인이 누군가 찾아보았더니 여러분 누구일 것 같습니까? 가장 오래된 최혜자 권사님이에요. 최혜자 권사님. 1982년도에 우리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41년 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셨으면 참 좋겠는데 미국에서 오랜만에 따님이 와가지고 지금 지방에 계셔요. 92년도에 등록하고 그리고 10주년 때인 1990년도 6월 10일 날 권사 인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분 잘 아시지요? 변덕이 없습니다. 변덕이 없어요. 변함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습니다. 자기 자리 지키고 분수를 알고
그저 목회자 편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교회를 사랑하고 겸손하고, 그러니 모든 분들이 그 권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지요. 여기 계셨으면 박수 한번 쳐드릴 텐데 대단한 분입니다. 그럼 쳐드릴까요? 네. 권사님 사랑합니다. 30년 이상 된 분들이 한 40명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한 것은 3대가 함께 신앙생활합니다. 할아버지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손자가 되고, 오늘 여기도 지금 참석하고 있어요. 참 대단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 옥합을 깨뜨리고 밤을 새워 기도하고 헌신하며 섬겨오신 성도님들의 수고, 하나님이 다 이미 벌써 보상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옛날 했던 것은 다 잊어버려야 돼요. 내가 뭐 했으니, 이런 마음 자체가 교만입니다. 그분들에게는 더 큰 보람과 감격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맞으면서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저는 두 사람이 제 가슴 속에 있습니다. 누구라고는 얘기를 못하겠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 고비만 넘겼으면 되었는데, 이 영광이 함께 했을 것인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그분에게도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43년째를 맞습니다. 또 우리 교회 사역하기 이전 다른 교회에서 교육전도사 생활을 합치면 성역 45년을 맞이합니다. 긴 세월이지요. 도대체 저 서목사는 나이가 몇 살이길래 그 오래전부터 했나 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처음 나오신 분들은 철없고 미숙했던, 흠도 많은 부족한 종인데 교회를 오전교회 개척하고 43년을, 참 난국이 어려운 동네 아닙니까? 그 긴 세월 변치 않고 견뎌내고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도 대견스러워요. 서목사야 수고했다. 제 자신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15장 10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래요 여러분? 시작. 그러나 내가 오늘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뭐 요즘에 다른 목사님들하고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 저도 공감합니다. 창립기념주일 43년이다 그러면 다들 놀래요. 어떻게 한 교회에서 그렇게 43년이나. 제 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참고 견디니까 이런 자리에 오더라.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수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를 헛되게 쏟아버리고 빈 쭉정이 되어가지고 은혜를 헛되지 아니했다. 바울의 고백이지만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후원자도 없고 개척 멤버도 없고 가난한 동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목회자들보다 좀 많이 수고했습니다. 놀러 갈 때 안 가고요. 네? 책상 앞에 더 앉아 있으려고.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런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재개발 6개 전에 저기 동네 지금도 있습니다. 파출소가 있었어요. 그때는 여기가 관악구가 아니고 영등포구였습니다. 어느 날 동장하고 파출소장하고 이재용 목회자들이 식사하는데 파출소장이 자기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이 지역 파출소는 경찰들이 서로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영등포 관내에서 가장 많은 사건, 사고가 접수되기 때문에 경찰들이 너무나 업무가 많아서 서로 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지역이야. 밤새도록 술 먹고 싸우고 파출소가 그냥 들끓고. 그런데 그 뒤에 저 위에 난양초등학교인가요? 그 학교 선생님들을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이 학교에는 서로 오지 않으려고 로비를 막 한대요. 골치 아프니까 아이들이. 참 그런 험한 동네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바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바로가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에게. 야곱이 바로의 대답에 이야기합니다.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인데 생각해 보니까 그 세월이 험악한 세월이었다.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130살 먹은 야곱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나그네 세월이었다. 그런데 되돌아보니까 그 세월이 험악한 세월이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험악한 세월. 산전, 수전, 공중전, 인간전, 육박전 다 겪었어요. 그런데 그 세월은 은총의 세월이었습니다. 오늘의 나를 만든 은총의 세월이었어요. 그런 험악한 일들이 없었으면 지금처럼 넉넉한 마음, 깊이 내다보고 생각하는 그런 경험이었습니까? 험악한 세월이 은총의 세월이었습니다. 개척 15년 만에 지금 이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었어요. 우리 총회가 은현교회 서목사교회가 기적을 향하고 있다. 떠들썩했습니다. IMF를 만나서 또 이 지역의 재개발을 만나서 떠나가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참 그때마다 기도의 자리를 찾고 어떻게 이겨낼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 것이 오늘 우리 잔치집 교회가 되게 하고 또 가까운 코로나 시절에 잘 견뎌냈더니 다른 교회들은 회복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다 회복해서 잔치집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신학교 강의 시간에 어느 학생 목사님이 물어요.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물어요. 제가 좀 생각을 다듬었습니다. 제가 대답하기를 글쎄요.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목회도 마찬가지. 처음 개척할 때나 지금이나 어렵기는 똑같은 것이고 좀 넉넉하다고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어디서 돌발적인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해야 됩니다. 내 목회를 세 가지로 구분하면 목회 초반에는 열정을 가지고 목회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누가 신방해달라 그러면 밤 10시에도 나가서 신방하고 그 시절은 열정을 가지고 목회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은 돈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다 기도도 가지고 땅 사고 교회 짓고 IMF 때는 한 달 이자가 1,200만 원, 1,300만 원씩 나갔습니다. 그러니 뭐 이자 내고
월세 내는 날, 이자 내는 날은 왜 그렇게 빨리 돌아옵니까? 목회 중반이 되니까 사람이 어렵더라고요. 사람이 어려워요. 순종하겠습니다. 맹세하고 직분 받은 자들이 좀 시간이 지나보니까 변해요. 생각해보고요. 꼭 그걸 해야 되나요? 그리고 뒤에 가서 뒤통수 치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이 참 어려웠어요. 세 번째는 이제 후반기가 되니까 어려운 것이 뭡니까? 체력이 어려워요. 체력이. 특히 18년도에 이식수술 받은 다음에는 건강이 예전 같지가 않지요. 그런 험악한 세월을 잘 이겨냈습니다. 오늘 조금 설교가 조금 길어지겠네요. 2014년 일을 저는 늘 되새기고 있습니다. 2014년 9년 전 일이지요. 그때 목회 34년 차 되던 해입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리아리합니다. 더 깊이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글썽거려요. 불같은 시험이었습니다. 그 해에 제가 신학교 학장이 되었습니다. 호사다마라고 그 해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마귀 역사한 거지. 마귀는 꼭 사람을 통해 사는 것입니다. 연초부터 안수 집사 세 분이 문제가 생깁니다. 한 집사님은 사업이 잘못돼가지고 끌려가고, 또 한 집사는 사업이 부도나가지고 살 길이 없으니까 도망가고, 또 한 안수 집사는 암흑에가 미워가지고 교회 못 나온다고 뻗어지고 있고.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극렬하게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나옵니다. 그에 제가 집을, 지금 프로조 집을 어렵게 정만하게 되었습니다. 목회하고 이사를 10번 정도 했어요. 지하실에 살다가, 성경 안에 살다가, 쌍용에 전세 살다가, 교인들이 신 모아가지고 내 집 목사님 노후에 집 사드린다고 프로조 마련해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중상하고 모략하고 험담하고 별별 소리가 다 들려요. 그 악평에 녹아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난다 이런 말도 있어. 기가 막힌 일입니다. 목사가 할 일이 뭡니까? 대적에서 왜 그러냐고 할 필요도 없는 거지. 그저 기도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여름에 기가 막힌 일이 또 생깁니다. 그때는 성도님들이 놀랄까봐 이야기도 제대로 안 했어요. 쉬쉬했습니다. 여름에 중고등부 수련회 가는데 승합차가 4대가 갔습니다. 마지막 승합차가 빗길에서 넘어졌습니다. 2바퀴, 3바퀴 돌고 차는 완전히 파괴돼가지고 옷자기에 묶여있고, 뒷 유리창이 깨져가지고 뒤에 차고 있던 여학생이 도로 밖으로 튕겨져 나가. 아마 그때 뒤따르던 차가 있었으면 큰 사고 났을 겁니다. 그 연락받고 안산 고대병원 갔더니 9명이 다 응급실에. 다행히 그 튀겨져 나간 여학생이 걱정돼가지고 걔를 먼저 찾았더니 목에 기부스하고 있더라.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야, 다른 교회 수련회 사고 난다는데 우리 교회도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구나. 2014년대 정말 별별 일이 다 있구나. 제가 행사할 때마다 당부하는 게 있습니다. 보험 들고 가라. 전도사님하고 그때 부장 양아무기한테 보험 들었냐? 그랬더니 다 들었다는 거야.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아, 사고 났어도 보험으로 해결하면 되겠구나. 그런 마음 가지고 병원 가서 확인했더니 안 들었는데 그러는 거야. 안 들었다는 거예요. 보험. 나한테는 거짓말로 보고한 거예요. 사고 난 승합차는 다른 교회에서 빌려온 차입니다. 수리 견적을 받았더니
뭐 차를 사도 될 만큼 엄청난 견적이 나오고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찌해야 될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음성을 주셔요. 소리 소문 내지 말고 해결하라. 또 벌리지 말아라. 그게 정답이에요. 부장집사 불러다가 전여사 불러다가 왜 거짓말했냐? 왜 보험 안 들고 보험 들었다고 했느냐? 그거 따지면 뭐 하겠습니까? 교회 소문내면 뭐 하겠어요? 조용 기도하는 분들 몇 사람 오시라고 해가지고 이러한 일이 생겼는데 소문내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는 이 학생들이 4군데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저 위아래 쪽에도 병원이 하나 있어요. 4군데 병원 가서 부모님들 만나가지고 정말 사과하고, 그런데 기도를 해서 그런지 부모님들이 다 목사님 여기 면회 오시지 않아도 다 이해가 됩니다. 병원비 걱정하지 마세요. 4사람이 다 그러는 거야. 그리고는 차 수리비를 이게 뭐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나온 거니까 성교하고 얘기해가지고 성교비 보내는 걸로 해가지고 3년 걸쳐서 이거 해결하자. 다 해결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만신창이 된 거예요. 서목사 탈진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지고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야, 목회 34년 했는데 아직도 내게 이런 훈련이 남아있구나. 이 2014년도에 어떻게 추스릴까? 미국을 갔습니다. 손주들 만나니까 좀 풀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것 가지고 근본적으로 풀어집니까? 파사데나에 갔는데 그 딸의 집에서 20분 거리에 한국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 풀로 신학교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학교에 연락해 보니까 2주 특별 리더십 교육 강의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클린턴 교수가 2주 특강을 한다는 거예요. 박사과정을. 저는 그때 이미 박사학위가 있었습니다. 저는 리더십 박사지요. 그런데 그 클린턴 교수님은 리더십의 1인자인데 그분이 특강을 한다는 거예요. 만사를 제쳐놓고 2주 등록을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주. 월요일날 아침 8시에 첫 시간이 시작되는데 가서 앉아 있었더니 백발이 성성한 클린턴 교수가 나와가지고 칠판에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글자를 씁니다. Finish well. Finish well. 잘 맞춰짐이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주제를 가지고 강의하겠다는 것입니다. Finish well. 그런데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울컥하더라고요. 이야, 하나님이 저 강의 들으라고 나를 미국 보내주셨구나. 일주일 내내 강의 들으면서 울면서 들었습니다. 강의 들으면서 상처가 회복이 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위로가 되고 재충전이 되고 그리고 남은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답이 나오고 그때부터 제가 기도할 때 제 기도할 때 꼭 안 빠지고 하는 것이 피니시입니다. 하나님 잘 맞춰지는 목회 사역 되게 해 주옵소서. 참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채워지고 아무렇지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용서가 되고 목회 남은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해답을 얻게 되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피니시 웰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맞춰지니 잘 끝내는 것입니다. 마무리가 좋아야 돼요. 마무리가. 우리 항정직 여러분들 인생 마무리 얼마 안 남았지요? 잘 맞춰지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엊그제 유튜브를 잠깐 보는데 1분짜리 설교가 나오더라고요. 이재철 목사님이 하는 설교야. 제목이 후회야 후회. 뭔가 하고 봤더니 아주 간단해요. 누구나
그날이 옵니다. 누구나 그날이 옵니다. 그날 후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날 그때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 걸. 그렇게 나옵니다. 그날 마지막 날 심판의 날 누구에게나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50대라고 멀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날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 걸 하고 후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응?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늘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첫째는 교회는 평화로워야 되겠다. 평화로워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1절 평안하여, 아까 우리 장로님도 그런 기도 하더라고요. 평안하여, 따라합시다. 평안한 교회.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천국이 싸움질하고 욕설하고 시기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고 평화로운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24살, 25살 됐을 것 같아요. 군대 막 졸업, 군대 막 제대. 그 교회가 싸우는 교회였습니다. 허구한 날 싸워요. 나중에는 멱살 잡고 싸우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그 교회는 직원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뭐 할 것이 그렇게 많은가. 우리는 1년에 한 2번 합니까? 그런데 직원회 하는 날은 잘 안 나오던 사람들도 그날은 나오는 거야. 싸우려고 나오는 거야. 재정부가 보고합니다. 자, 5월 말 결산 보고합니다. 25,550원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거를 다 계산해요. 계산해보니까 한 20원 틀리거든요. 발언 있습니다. 재정부 그거 22,550원이 아니고 25,530원인데 왜 잘못 보고 하느냐. 이건 싸우려고 작정하고 덤벼드는 거죠. 트집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말 잘못됐으면 나중에 들어가서 이거 잘못됐는데 나중에 또 연말 결산이 옮기니까 미리 이야기한다고 해줘야 되는데 아주 공개적으로 망신주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그 사람들을 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11조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녁 예배 안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어린 마음에 아니 11조라도 하고 저녁 예배라도 나와가지고 뭐가 잘못됐으면 기도해가면서 발언도 해야지. 어린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11조 안 하는 사람, 저녁 예배 안 나오는 사람들이 꼭 그렇게 부정적인 걸 지적하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만일에 내가 목회하면 반드시 우리 교회는 평안한 교회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다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이 가장행세 하려면 가장의 의무 책임을 다하고 가장의 역할을 해야 돼요. 책임은 못하면서 아버지 대접받고 남편 대접받으려고 하면 그 집안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의무 책임 다하고 권리를 주장해야 그게 잔치집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평화로운 교회다. 여러분이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제가 늘 기도하고 있는 제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사람이 좋아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목사가 좋아하는 교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마귀가 좋아하는 교회는 정말 곤란합니다. 제 목회를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만들려고 때로는 인간적인 관계도 냉정하게 하고
이 원칙에 어긋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질서를 지켜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예수님의 세례가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 은영교회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런 평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영교회 성도들아,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야. 너희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야. 이런 평가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분명한 자기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신앙 고백. 왜 교회를 다니느냐? 왜 예수를 믿느냐? 답이 없어요. 오물오물거려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그 인생이 잔치집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은 어떤 관계입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돼요. 이게 좋은 신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역동적이고 활기찬 예배가 있어야 돼요. 역동적인 예배. 예배가 역동적이고 활기찬 예배. 그 속에 녹아져서 함께 은혜 받고 울고 세임 얻는 이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지각하고 저 뒤에 앉아가지고 그런 예배가 되겠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오늘 은혜 받으리라. 주님의 음성 들으리라. 내 삶이 이렇게 곤고하고 피곤한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 귀를 열고 들으려고 하는 그 뜨거움, 그리고 나를 드리려고 하는 헌신이 있어야 역동적 예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세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다 십자가 있습니다. 자식도 십자가일 수 있고요. 늙음하게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도 안 나오는 부모님 있을 것이고,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도 십자가고 사명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실어가지고 질질 끌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끌고 다니다가 아무도 안 보면 싹 놓아버려요. 제주도에 봄철 되면 벌어지는 강아지들이 많대요. 데리고 와가지고 아무도 안 보면 살짝 버리고 간대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며 십자가 지는 사람들, 저 벳세메스로 향하는 암소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마지막은 응답받는 기도가 있는 성도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가 있습니까? 기도해야 응답을 받지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냅니다. 여러분 햄버거 좋아하십니까? 햄버거? 나이 든 분들은 잘 안 잡수지요. 미국의 유명한 햄버거 가게가 맥도날드입니다. 맥도날드. 저는 아침에 일주일에 한 2번, 3번씩 맥도날드 가게를 갑니다. 모닝맥을 먹어요. 생각보다 건강합니다. 영양이 아주 거기에 좋아요. 커피 한잔하고 맥모닝, 요즘에 맥거리들이 새로 메뉴 나왔다고. 그거 하면은 4,600원이에요. 아침 식사입니다. 그런데 수년부터 챗필러라는 햄버거 가게가 뜨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챗필러. 얼마 전에 인앤아웃이 우리나라에 뭐 한 2, 3일인가요? 오픈해가지고 뭐 대박을 쳤다고 그러는. 인앤아웃도 상당히 좋은 햄버거지만 챗필러는 또 달라요.
창업자가 키시라는 회장입니다. 믿음 좋은 분이. 이분이 창업하면서 두 가지 조건을 냈습니다. 우리는 주일이면 가게 문을 열지 않는다. 주일날 돈 벌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햄버거 가게는 주일이면 연 매출의 14%가 주일날 올라온다.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햄버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맥도날드는 미국의 백인들 상류층에서는 먹지 않습니다. 정크푸드라고 그래가지고 기름 덩어리. 우리나라는 좀 그렇지 않지만 이 사람은 주일에 가게 문 닫겠다. 건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2010년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업계 1위인 맥도날드를 누르고 척필로 맥도날드가 업계 1위가 된 것입니다. 매출량이. 남이 잘 되면 좀 박수라도 치든지 좀 고기라도 끄떡끄떡 거려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날 장사하지 않아도 업계 1위 맥도날드를 꺾고 1위 되었다면 이거는 기뻐할 일이 아닙니까? 그쪽에 관심 있는 요식업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저 잭필러가 햄버거 매출 1위를 했는가? 두 가지를 얻었어요. 일요일에 장사하지 않는 것이다. 문 닫는 것이다.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주일날 돈 벌러 다니시는 분들 이 말씀이 좀 공감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유명한 미국의 신문 워싱턴 포스트가 특집으로 다루었습니다. 왜 칙필러는 일요일에 문을 닫는가? 타이틀 제목이 그거였어요. 그리고 회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일요일마다 문 닫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충성입니다. 멋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충성입니다. 아름답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저도 재작년에 일부러 가가지고 이 햄버거 먹어봤습니다. 햄버거가 그게 그거지. 여기 맥도날드 내부 먹는 게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세요. 미국의 마트들은 되게 대형 마트입니다. 큰 몰에 수백 개 가게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이면 다 불 켜놓고 장사하려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니까 난리를 치는데 이 책필러 햄버거 가게는 셔터가 내려져 있고 가게 문이 닫혀 있고 불이 꺼져 있습니다. 캄캄해요. 그 모습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뭐를 느끼겠습니까? 나도 교회 가야 되겠다. 응? 저 사람은 주일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 가게 문을 닫는다는데 나도 교회 잘 나가야 되겠다. 전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 이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일에 문 닫고 장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방법이다.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 거기서 결단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게임 끝입니다. 지금도 가맹점, 분점들하고 계약할 때 그게 조건이에요. 사인해라. 주일날 문 닫는다.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습니까? 우리도 그런 교회 되고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능히 행하는 성도들 교회. 이런 교회 될 때 잔치집 교회가 되고 43년이지만 이제 45년, 50년 후임 목사님도 들어가시고 동사하는데 더 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한 2분 동안만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